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월 23일 부부의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지켜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주님 말씀 나를 지켜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내 말씀 나를 지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나를 지킬래요. 주님만 따를래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서로를 사랑해요.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 지키며 살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내가 지킬래요. 주님 뜻 따를래요. 하나님 내가 지켜주세요. 주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내가 지킬래요. 주님 뜻 따를래요. 주의 뜻 따를래요. 주의 뜻 따를래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도록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 예배는 어김없이 아침 10시에 시작합니다. 우리 복수 퀴즈는 예배 후에 있죠. 복수 퀴즈도 하고 성경 필사 노트, 어린이 매일 성경도 매주 꾸준히 해서 우리 계속해서 스티커를 모으고 그리고 상품을 저번처럼 받아가시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였네요.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이지만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이랑 10절 11절만 보도록 할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알맞은 예배 자세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배하기에 알맞은 자세 같은가요? 이 자세는 어떠십니까? 예배하기 알맞은 자세인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어찌됐든 이 두 자세는 아닌 걸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여기는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혹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자, 예배드리는 모습이 어떤가요? 진심이 느껴져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이 예배를 제정하실 때 예배란 무엇인지를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에 맞게 드리는 경배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설날에 새해 인사로 세배하듯이 하나님께 우리의 예를 갖추어서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에서의 핵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사실 온 만물이 담아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만약에 어딘가에 초대하면은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의자를 마련해서 그냥 모시고 같이 앉으면 되거든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엄청나게 화려한 금으로 만든 의자가 있다고 해서 그 의자에 하나님을 앉힌다고 해서 하나님 딱이죠? 하나님 가치에 맞게 의자 만들어 놨어요. 금 의자면 만족하시겠어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하나님 가치에 맞게 대우하고 앉혀드릴 그 의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만든 건물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주일날 매주 있는 거 한두 번 빠져도 되지. 예배, 내가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뭐 기도도 하고 뭐 할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받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으실까? 하나님께서 그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고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인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나아오는 것이 진정한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세워서 이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는 불은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드려야 했었어요. 그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마땅한 제사법인데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이들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게 큰 죄일까요? 작은 죄일까요? 아유, 까짓거 하나님이 뭐 나이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성냥으로 드렸던 뭔 상관이야. 그냥 아무 불이나 드리면 되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유, 내가 차려주는 대로 밥 갖다 드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다 알아서 받으세요 라고 해도 될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높은 존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위대한 존재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너무나도 큰, 우리에게 큰 은혜로운 분이시라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무거나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따라야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너 예배 받아줄게. 그런데 너 옷 꼭 하얀색 입고 와. 꼭 검은색 입고 와. 그런데 빨강색, 파란색 입고 왔어.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는지, 또 어떤 불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려서 그 불이 나와 이 아론의 두 아들을 삼켜 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하는 위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배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그 자리에서 불에 삼켜 죽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 세상에서 구별받아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더불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일지라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솥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규례대로 이스라엘 모두가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중하고 너무 나한테 소중한 존재이면 여러분 그것이 물건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막대하지 않잖아요.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나한테 소중하지 않으면 막 던져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너무 소중해요.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면 이게 손때도 묻지 않게끔 이거 떨어뜨리지 않게끔 소중히 다루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아론의 아들 둘이 다른 불을 들여서 이렇게 불에 삼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조심스럽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볍지 않은 태도로 정중하고 정성껏 예배드려야 되겠다라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많은 자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세는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중인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러면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제가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이렇게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소중히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존재의 가치만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배를 정의해 주십시오. 예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예배는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맞는 가치, 그 존재의 가치대로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100원짜리 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0원짜리 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짜리 밥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00원짜리 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짜리 밥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식사하시고자 한다면 얼마짜리 밥을 드려야 될까요? 그게 예배.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 또한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형식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형식에 있거든요.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는 아이고 고성호 목사님 또 설교한다 한번 들어보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 어떻게 쓰여 있나 한번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들을게요. 아이고 좋은 내용이네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할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는 태도로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드리죠. 여러분 헌금 왜 드린지 아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좋은 일에 쓰세요. 제가 헌금 좀 줄게요.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조금을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필요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받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려야 될까요? 정성껏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는 헌금해서 우리가 더 소중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 기도 등등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좋은 분이라는 것은 내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날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내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나에게는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힘을 다하여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되 그렇게 찬양, 기도, 말씀, 헌금 모든 것에 진지하게 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을 진지하고 경외하며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